예, 우리가 6월 이제 처음으로 맞는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입니다. 6월이 되면서 대역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멋진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6월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미리 한 발 앞서서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제 7월, 8월이 되면 가시적인 이 면역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회가 굉장히 들뜨면서 분주하게 움직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일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우리 두란노교회를 포함해서 그대로 멈춰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때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복을 이야기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닌 거예요. 마침 이제 우리가 교회의 겉모양을 새롭게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거의 다 맞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우리 교회를 좀 대청소하고 정리하자라고 하는 그 문자들을 좀 남성교회, 여성교회 중심으로 받으셨을 텐데, 이제 이 대역전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도 또 환경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겉모양, 이 겉모양만 우리가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 말씀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에스더의 대역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이 맞춰지고 나서 제가 주일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 고민을 하던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약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말씀,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부터 강해를 시작을 하다가 출애굽기 우리가 성막 이야기까지 성막을 다 강의하지 못하고 제가 멈췄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이야기를 이제 이번에 성역 공부를 통해서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레위기 말씀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왜냐하면 레위기부터 우리가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비워놓고 사사기부터 주일에 말씀이 진행되어서
에스더까지 우리가 한 장씩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약의 말씀으로 갈까? 이제 제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한번 진행해야 되겠다. 이 레위기냐 누가복음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가 맞겠다. 그래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갈 겁니다.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 마음을 기도하면서 굳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만 레위기의 말씀으로 예배의 회복을 그냥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실 대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는 이제 이번 6월부터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분은 말씀을 쓰면서 따라오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오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과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댈 수가 없어요. 물론 부득불 여러 가지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들을 다 중계하고 진행은 하겠지만 우리가 현장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준비된 예배의 회복.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번제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예물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좀 새로워져 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금요일마다 형제들 모임이 있죠. 아침에 잠깐 대화들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대로 굳어져 버릴 것 같은, 이게 우리는 그래도 한 80%가 회복된 상태죠. 근데 대부분이 한 50%, 60%를 얘기해요. 더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물론 어디를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배 인원 자체가 이제 50%, 60%에서 더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 뭐 어떻게 신방하기도 어렵고 또 그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슬픈 내용들이 나오는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 나는 하이 또는 헬로 이런 안녕인 줄 알았더니 say goodbye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교회 안녕이라는 얘기죠. 이게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처절한 회개와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회복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부탁을 드리기는 저도 더 몸부림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열정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이 회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치들을 보면 분명히 모이는 숫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모이는데, 어제도 엊그저께도 기획위원회로 잠깐 모였는데 5월까지 교회의 이 재정 상황을 처음 그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외벽 공사를 하는데 애써 주셔서 물론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잘 해왔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10% 20%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벽 공사를 위한 1차 목표 금액이 달성이 됐어요. 우리가 조금 더 달성이 되면 또 하나 좀 하고 싶은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대역전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회복,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한 그 회복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제가 앞에 서론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복습을 할 시간을 제가 다 썼어요. 이제 바로 6장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면 내용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더 정리해드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해요.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치면 제가 2달 동안 이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에 따로 수련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따로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이 모이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과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거짓 교사들의 이 복음은 뭐예요? 그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이들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왜 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단호하고 격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풀어주는 가운데 오늘 6장의 말씀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이게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한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범죄한 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부에 나눌 말씀 가운데 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믿음의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범죄한 일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 그래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범죄한 일이 되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원천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없을 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자를 위하여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신령한 너희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신령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 범죄한 자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잡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령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실력으로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그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 바로 그 모습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매이며, 또 사람이 그 열매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랑 역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범죄한 일들이 드러날 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요, 육체의 일을 따르고 싶어하는 흔들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참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놈은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탐욕, 그리고 나의 정욕과 더불어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미쳤을 때에는 어김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를 놓치고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흔들리고 범죄한 일들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용서 아래에 우리가 모이는 거고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멘.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결국 성령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신령한 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나는 늘 성령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 온유함으로 형제의 범죄한 일들을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일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서로의 신령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바로잡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범죄한 모습을 소문내기에 바쁜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그 신령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명이 100만 원씩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짐을 서로 지라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 신령한 자가 되어 서로의 육체의 일,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 짐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한 모습 속에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종의 신령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성령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육체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신령한 일이 있는 것,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3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자신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면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 표현을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자랑할 것이요, 자기에게는 있는데 남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게 남한테 자랑할 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걸 생각하니까 이게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은혜요, 자랑이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나 스스로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남 앞에서는 내가 그걸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지만 너는 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니? 왜 너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자신의 일을 자랑하면서 타인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짐을 지는 자로 나타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짐을 지고 그렇게 함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그게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게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때 이것이 나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내 형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 짐을 우리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성공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성공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결코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성공한 인생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인생, 용서함 받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땅에서의 진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 몸을 위해서만 움직인 사람은 결국 거두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썩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공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내 육체가 폼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요, 이것이 승리한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걸 알면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겠는가? 분명히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잡아 줄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짐을 서로 져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복음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 서로의 잘못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짐을 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말씀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건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신령한 자가 될 때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정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세상의 복을 약속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심을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많은 설교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특히 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육체를 위하여 심든 자는요,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요, 그 인생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 자,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이다, 땡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사명 감당자의 모습,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늘 나오는 것이 자기 영광의 일들이더라.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요, 전부 다 썩어질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서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그 결과로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성공을 위한 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거두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끔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 오직 본질적인 그 복음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맛있는 것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또 좋은 것 있으면 혼자 갖지 말고 같이 나눠 쓰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역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다 보니까 오히려 썩어진 것만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성령을 나누는 것이다. 묵상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는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심어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이야기를 마치 성령으로 심은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고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수도 없이 속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확실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이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쉽게 읽혀져야 됩니다. 그냥 또 이 선을 우리가 착한 일, 윤리적인 선 이 이야기하면은 여태까지 제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이 서로의 짐을 지는 자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거두는 모습이 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10절을 보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에서의 착한 일도 성령으로 심는 일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제대로 심어져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 서로의 잘못을 우리가 신령한 모습이 되어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멋진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서로를 위해서 성령으로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